오늘 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은 2023년 11월 11일 매일 성경 큐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의 중요성은 시대와 지역, 인종을 초월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저도 말과 관련해서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삶 속에서도 말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때때로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최근에 제가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짧은 글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 아주 좋은 사이트를 하나 발견했어요. 두 아이의 아빠인데 이 아빠가 자기 자녀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세상살이의 지혜들을 에세이 형식으로 글로 남겨놨어요. 브런치 스토리라는 사이트고, 그리고 브런치 스토리 안에 들어가서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단다 라고 검색해 보시면 이 아빠가 자기 아이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써놓은 에세이들이 여러 개가 쭉 뜹니다. 그런데 그 에세이들 중에 말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이 공감이 됐어요. 아, 진짜 아빠가 자기 자녀들에게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마음을 담아서 얘기해 주고 있구나라는 게 그냥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좀 긴데 제가 그 에세이를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브런치 스토리, 너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단다. 말 속에 뼈가 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우리 속담에는 말에 대한 속담이 참 많지. 사실 우리 속담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 속담에도, 유명인의 격언에도, 옛 성인의 말씀 속에도 말에 대한 말이 참 많아. 그리고 그 대부분은 말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말은 그냥 말일 뿐일 텐데 왜 그렇게 말을 조심하라는 얘기가 많을까? 그것은 말이 단순히 내용만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기 때문이야. 말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고, 말을 통해서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기도 하기 때문이지. 사람과 사람은 감정과 정서를 주고받아 좋아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위로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함께 공동체를 형성해 가지. 그런데 그런 마음을 주고받는 수단이 바로 말이야. 지금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물건들과 도구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수렵과 채집 생활을 하던 원시 시절부터 가지고 있던 도구는 오직 말뿐이었지. 그래서 당연하게도 사람들은 오고 가는 말을 통해 상대방의 생각과 마음을 판단하게 되었어.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공격적인 말을 한다면 그것은 그냥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공격하는 마음 혹은 미워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져.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말을 한다면 그것은 위로하는 마음, 아껴주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겠지. 이렇게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말이 사람을 아프게 하는 무기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사람을 치료하는 약이 되기도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나를 아프게도 하고 기쁘게도 하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을 높이는 말을 많이 써.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또 어떤 사람은 남을 높이는 말을 많이 써.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이 겸손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거친 표현을 많이 하는 사람은 거친 사람으로 인식되고, 온화한 표현을 많이 하는 사람은 온화한 사람으로 인식되기도 하지. 이렇듯 말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 인격을 정의하는 수단이 되기도 해. 내가 실제로 거친 사람이 아니더라도, 온화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믿는 내 인격은 내 말에 의해 정해져. 그래서 말을 조심해서 해야 하는 거야.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까? 내 입에서 나온 말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은 누굴까? 내 입에서 나온 말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나야. 심지어
한 번이 아니고 3번 듣게 돼. 그 말을 생각하면서 생각으로 한 번 듣고, 말하면서 입으로 한 번 듣고, 말을 내뱉은 직후에 귀로 또 한 번 듣게 돼. 그러다 보니 나 자신도 내가 한 말에 크게 영향을 받아. 거친 사람이어서 거친 언어들을 쓰기도 하지만 거친 언어가 사람을 더 거칠게 만들기도 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내 인격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진 진짜 인격을 다듬기 위해서도 내가 사용하는 말을 조심해야겠지? 우리는 살면서 정말 많은 말을 해. 하루에 하는 말만 해도 굉장히 많을 거야. 그 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우리도 달라지고 우리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져. 그러니 너희들도 말을 함부로 쓰지 말았으면 해. 좋은 말을 쓰는 사람이 되었으면 해.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료하는 말을 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단다. 여러분, 아빠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집니까? 말과 관련해서 자기 자녀들이 말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이 짧은 글 안에 다 담겨져 있죠. 느껴지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은 욥에 대한 빌닷의 권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말을 얼마나 조심해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1절 말씀을 보면 빌닷은 욥에게 그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바뀌기 전에 이전의 성경을 읽어보면 이 거센 바람을 광풍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말이 광풍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2절에 나오죠. 2절. 네. 왜 욥의 말이 광풍 같다고 얘기하냐면 앞에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충고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엘리바스의 충고를 듣고 6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욥이 엘리바스의 충고에 반박하면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읽어보면 진짜 거센 바람 같아요. 욥이 엘리바스의 그 충고를 반박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거침없이 쏟아지고 있어요. 대충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6장 14절부터 30절까지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바스가 한 이야기를 듣고 네가 도무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 충고를 하고 권면을 하려고 하면 좀 제대로 똑바로 해. 똑바로 된 충고와 권면은 물론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해. 하지만 아픈 만큼 유익하지. 그런데 너 말 안에서는 유익함을 하나도 못 찾겠어. 그런 식으로 얘기하려고 하면 차라리 얘기하지 마. 그리고 충고 권면을 똑바로 해서 나의 입을 닫게 만들어. 여러분, 이게 지금 욥이 엘리바스의 권면을 듣고 난 다음에 엘리바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더 심하게도 얘기합니다. 6장 뒷부분 30절 근처에 있는 이야기를 읽어보면 엘리바스를 향해서 너는 고아인 아이까지 노예로 팔아버리는 아주 악덕 상인 같아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악덕 상인들은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모든 일들을 다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욥이 엘리바스를 이 고아를 노예로 파는 악덕 상인에 비유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왜 욥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냐면 자기가 당하고 있는 아픔과 슬픔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찾아와서 권면해 준답시고 자기들의 지식과 어떠함에 대해서 좀 뽐내고 드러내려고 한다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그 느낌을 받은 욥이 내가 힘들고 아픈데 너는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이렇게 하니? 너는 고아까지도 팔아넘기는 악덕 노예 상인 같아 라고까지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6장에 이런 내용들이 욥이 쏟아내는 말 가운데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면 빌닷이 너의 말이 광풍 같아 라고 말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빌닷은 욥보다 더 심하게 말하면서 그에게 엄청난 광풍을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지 인간이?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요. 4절 말씀에 보면 뭐라 얘기하고 있어요? 빌닷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벌어두셨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욥이 지금 하루아침에 아들 7과 딸 3을 잃었어요.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죠. 여러분 자기 재산을 몽땅 다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욥이 건강도 다 잃어버렸어요. 기왓장을 가지고 피부를 긁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그것은 제껴놓는다 치더라도 하루아침에 아들 7과 딸 3을 잃어버린 그 부모에게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이게 얼만큼 그 부모에게 대못을 박는 일인지 부모라면 다 알잖아. 부모 아니라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걸 사람이라면 다 느낌이 오죠.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절대. 하루아침에 아들 7과 딸 3을 잃어버린 그 욥에게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을 쏟아낼 수 있죠? 설사 욥의 자녀들이 정말로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죽은 게 맞다 할지라도 명백하게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지금 빌닷의 입장, 욥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빌닷이 욥과 같은 일을 겪었는데 욥이 찾아와서 빌닷에게 너의 자녀들이 죽은 거는 그들의 죄 때문에 죽은 거야. 합당한 죽음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빌닷은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이건 상처난 곳에다가 다시 비수를 꽂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작년에 이태원 참사가 있었어요. 근데 창원시 의원 중에 한 사람이 그 이태원 참사를 보고 참사 영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명예훼손에 걸려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참사 영업.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녀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가지고 어떻게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는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진영이 어떻든지 간에 보수든 진보든 자녀를 잃은 부모 앞에서 이런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빌닷이 욥에게 지금 이렇게 상처난 가슴에 갈기갈기 다 찢겨진 그 가슴에 또 다른 대목과 비수를 꽂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들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공의를 계속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계속 강조하면서 너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건 너의 죄 때문이야. 회개해. 계속 촉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8절 가보면 옛 시대 사람들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우라. 조상들의 그 풍습, 교훈들 배워야 돼. 라고 권면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조상들의 교훈들 대대로 내려오는 그 풍습들이 다 맞는 겁니까? 다 맞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배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죄 때문에 생긴 게 아닌 거라고요. 조상들로부터 배워야 하는 게 아닌 거죠. 근데 지금 빌닷이 욥에게 이런 말들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욥의 말이 광풍처럼 거친 말이었던 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빌닷의 말은 욥의 말보다 더 거센 광풍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과 관련해서 책이나 인터넷 이런 데 찾아보면 참으로 여러 가지 종류의 글들이 등장합니다. 그 글들 중에 말 잘해서 성공한 사람의 10가지 습관이라는 글도 찾을 수 있었어요. 말 잘해서 성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말을 어떻게 했지? 여러분 전문가들이 이런 걸 찾아서 정리해 놓은 거죠. 네. 이를 기준으로 해서 빌닷이 말하고 있는 것을 한번 평가해 보십시다. 여러분 빌닷이 정확하게 어떤 말을 했는지 몰라도 돼요. 그냥 빌닷의 말의 뉘앙스, 빌닷이 그냥 말하고 있는 그 느낌을 이해하고 있으면 이 기준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빌닷의 말을 평가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말 잘해서 성공하는 사람, 첫 번째는 상대방이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말하는 사람이랍니다.
상대방이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데 지금 빌닷이 욥에게 쏟아내고 있는 말은 욥이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말이에요? 아니죠. 그가 결론을 내려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먼저 듣고 나중에 말한답니다. 말 잘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듣고 나중에 말한대요. 빌닷은 어떻죠? 듣고 말한 거 맞아요. 엘리바스가 충고했던 부분에 대해서 욥이 반박하면서 얘기했죠. 이 반박을 듣고 빌닷이 지금 얘기한 건 맞아요. 듣고 말한 건 맞는데, 여러분, 듣고 나중에 말하라 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 입장에 처해 있는지 그 상황을 좀 잘 이해해봐라. 상대를 좀 이해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해줘.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듣고 난 다음에 얘기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취지 맞습니까? 듣고 말하긴 했어요. 그런데 빌닷이 듣고 말하는 건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그 상대방의 이야기와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지금 쏟아내놓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성공하는 사람들의 말의 특징은 긍정적인 표현을 즐겨 사용한답니다. 그런데 빌닷의 말이 긍정적이었나요?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죠. 비난이 난무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또 말한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한다고 하는데 빌닷은 지금 욥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나요? 욥의 입장은 하나도 고려되어지지 않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객관적으로 얘기한대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말은 객관적이랍니다. 그런데 빌닷의 말은 객관적이지 않아요. 주관적이에요. 여러분, 빌닷의 말이 객관적이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정확하게 욥의 죄가 무엇인지 그 죄를 지적하면서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그 죄는 제대로 된 지적 하나도 못하면서 두루뭉실하게 뭔가 자꾸 얘기하고 있죠. 이 객관적이지 않다는 얘기인 거예요. 대화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신경 쓴답니다. 말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화 방식도 신경을 쓰는데 빌닷은 지금 대화 방식을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을 밀어넣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말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또 일과 사람을 분리해서 말한답니다. 일과 사람을 분리해서. 그런데 지금 빌닷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욥에게 일어난 그 일과 욥의 죄를 일치시켜서 하나로 묶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좋은 감정은 즉각 표현하고 비난은 자제하는 것이 말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랍니다. 그런데 빌닷은 그렇게 하지 않죠. 비난은 그냥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말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짧고 간결하게 얘기한답니다. 그런데 빌닷은 아주 길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말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지금 10가지라고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9가지 얘기했어요. 여러분, 말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9가지를 가지고 빌닷이 말한 부분들을 평가해 보니까 빌닷이 말한 거는 말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다는 느낌이 들죠.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말이 참 중요하구나 큐티하면서 단번에 그 느낌을 확 품게 됐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 들었던 느낌은 빌닷이 욥과 논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논쟁에서 무조건 자기가 욥을 설득해야 되고,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이 논쟁에서 자기가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그러면서 잠언 26장의 4절, 26장 4절 말씀도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잠언 26장 4절 말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네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여러분, 물론 이 말씀 그대로 욥이 어리석은 말을 했고 빌닷 역시 거기에 걸맞는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단정지어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욥이 엘리바스가 했던 말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했던 그 광풍같이 거침없이 쏟아냈던 말들,
욥의 말을 듣고 욥보다도 더 심하게 광풍을 몰아치면서 쏟아냈던 그 빌닷의 말들, 여러분 이런 말들을 잘 살펴보면 둘 다 좀 이상하구나, 어리석구나 라는 느낌을 계속 받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 당시에 당대에 최고의 지도자들이었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고차원적인 말을 하고 있는 듯 하면서도 이들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억지스러운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자기 생각의 틀 안에 갇혀서 상대를 이해하거나 배려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주장만을 계속 펼쳐내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어휘들을 보면 배운 사람의 어휘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어휘들이 나열되고 있는 모습은 틀 안에 딱 갇혀져 있는 모습이라고요. 본문에서 이런 모습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어요. 욥이 하는 말을 지금 빌닷은 거센 바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광풍이라고 규정지었습니다. 너가 하는 말은 지금 거센 바람이야, 광풍이야. 여러분 이렇게 말했다면 빌닷이 좀 더 수준 높은 대화를 진행시키고 싶었다면 자기가 하는 말은 어떠해야 했을까요? 욥이 쏟아냈던 그 광풍처럼 말하면 됐을까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빌닷은 욥이 쏟아낸 그 말을 광풍이라고 규정지었다면 자기가 하는 말들은 좀 더 정제되고 좀 더 객관적이고 좀 더 차분하고 좀 더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대화가 진행됐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닷은 욥이 내뱉었던 그 거센 광풍보다 더 심한 광풍을 욥에게 지금 쏟아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대화를 진행시켜가면 맞는 말을 하고 있어도 전혀 상대를 설득시킬 수가 없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대화 중에 상대가 감정적으로 격해져 있다고 판단하면 자기의 감정은 더 차분하게 이렇게 가라앉히게 되죠. 상대가 목소리를 높이면 자기 목소리는 낮추고, 상대가 말을 많이 하면 자기는 말수를 줄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명한 사람의 대화 방법이죠. 더 이상 대화가 진행되지 않는다 생각되면 대화의 주제를 바꾸려고 시도해 보기도 하고, 그것조차 안 된다면 지금 대화를 중단하고 다음에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난 다음에 다시 만나서 이야기할 것을 제안하죠. 여러분 이렇게 대화가 진행되어야 이게 제대로 된 대화 방법이고 현명하게 대화를 이끌어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빌닷이 이런 식으로 대화를 이끌어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빌닷이 이렇게 대화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대화를 논쟁으로 생각해서 욥을 설득시키고 그를 굴복시키고 이겨야겠다는 생각이 그의 머리 안에 가득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말을 잘 듣고 그를 이해하고 배려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욥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자기 주장을 그냥 일방적으로 계속 펼쳐내고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대화한다면 상대를 위한 충고와 권면도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상처로 그 사람에게 전해지게 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해봤을 것이고 또 앞으로 살면서 여러분들의 말들로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자주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대화하면 좋을까요? 먼저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과 선입견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엘리바스와 욥이 대화하는 장면에서 이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요. 욥기 6장 29절 말씀에 보면 욥이 엘리바스가 얘기하고 난 이후에 욥이 그 말에 대해서 자기의 변론을 펼치면서 먼저 뭐라 얘기하냐면 좀 돌이키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모습, 너의 행동에서 좀 돌이키면 좋겠어 라고 6장 29절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돌이키라는 말,
이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 한 발 뒤로 물러나다, 방향을 선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욥이 엘리바스에게 지금 너가 돌이키면 좋겠어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욥은 친구들에게 지금 자신의 상황에서 한 발 뒤로 물러나고 자기가 당면하고 있는 그 고통과 그 심각한 모든 문제들, 친구들이 지금 그걸 보면서 욥에게 막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고난에서 좀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다시 봐봐봐. 지금 이걸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생각 속에 가득 담고 있는 너희들의 생각과 그 고정관념을 좀 바꿔봐봐. 이걸 요청하고 있는 거죠. 왜 욥은 친구들에게 한 발 뒤로 물러나고 그들의 뜻을 바꿔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까? 왜 이를 요청하고 있는 거죠? 욥의 친구들의 생각이 선입견과 고정관념에 너무 고착되어져서 유연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지 못해서 그래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2주에 걸쳐서 제가 4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렇죠?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해서, 또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 있다고, 그렇게 대충 4가지로 정리해서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드렸죠.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지금 고난의 이유 그 4가지 중에 뭐만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한 고난, 이거 한 가지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욥기가 시작될 때부터 욥에게 당했던 그 고난의 이유와 그 근거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욥이 왜 고난을 당했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당한 고난입니까?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욥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그를 인내시켜서 더욱더 연단시키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이런 것들은 보지 못하고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 이 하나의 모든 포커스를 다 맞춰서 자기들의 고정관념과 선입견에 따라서 욥에게 모든 말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욥은 지금 위로받아야 됩니다. 격려받아야 됩니다. 친구들이 품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욥은 지금 그런 위로와 격려, 품음을 전혀 받지 못하고 그 선입견과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일방적으로 공격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선입견과 고정관념에 갇힌 대화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상대를 이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 이럴 때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과 고정관념들 다 내려놓고 다시 상황을 바라보고 정리할 수 있으면 어떨까요? 뭔가를 먼저 말하기 전에 내가 상대의 처지라면 어땠을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고 말을 한다면 우리의 말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러분, 이것만 잘해도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상대에게 상처 주는 말들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품어주고 그런 말들 더 많이 내뱉을 수 있겠죠.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상대의 처지에서 먼저 생각한 후에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대화들이 우리 안에서 더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주일 저녁에 집사람과 아주 오랜만에 엄청 싸웠습니다. 몇 년 만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엄청 싸웠어요. 큰 소리가 났어요. 2시간 만에 풀었어요. 2시간 만에 풀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진짜 오랜만에 그렇게 싸웠던 것 같아요. 왜 싸웠는지 원인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목사도 이렇게 싸울 때 있습니다. 근데 빨리 풀었습니다.
빨리 풀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싸우고 난 다음에 제가 혼자 자주 찾아가는 그 가덕도 해변에 앉아서 2시간 동안 왜 싸웠는지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2시간 동안 앉아서 생각을 정리하면서 말을 좀 예쁘게 잘했으면 문제 없었을 텐데 그 생각이 들었죠.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 집사람이 카톡으로 뭔가 자기의 생각을 정리해서 나한테 보낸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글을 읽으면서 더 그랬습니다. 좀 말을 좀 잘했으면. 월요일부터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 부부가 자주 싸우는 거 아닙니다. 근데 가끔씩 이렇게 싸울 때 그 싸움의 원인들을 생각해 보면 말이 원인일 때가 참 많아요. 말을 잘했으면 이렇게 안 다퉈도 되는데 진짜 이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왜 이렇게 됐지? 좀 후회가 많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제가 몰랐을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말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이 책 저 책 여러 책을 보고 있다고. 상담과 관련된 책들도 여러 권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게 잘 안 된다는 거 제가 알아서 그 책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삶 속에서는 여전히 내 모습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요. 주중에는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올린 SNS에 글을 읽었어요. 목사님이 60세가 넘었는데 다양한 사역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사역했던 모습이 후배 목사들이 참으로 존경할 만한 목사님입니다. 제 개인적인 평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SNS에 어떤 글을 올렸냐면 옳고 그름의 논리, 논리적인 설득,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카롭게 권면하는 것, 그것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 사람이 변화되고 바뀌는 것은 사랑과 인내, 이해와 배려, 품음과 섬김이다. 자기가 목회할 때 목회 초년 시절에 이걸 뼈저리게 경험했대. 그리고 그 이후로 성도들을 닥달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졌대. 날카롭게 권면해가지고는 100% 맞는 말을 쏟아내도 그거로 절대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는 거야. 사랑으로, 인내로, 배려로, 품음으로, 섬김으로, 그것으로 바뀌는 거야.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를 잘 아시니까 제 모습 안에 옳고 그름에 대한 논리들, 논리적인 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쏟아내는 날카로운 권면의 모습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 진짜 이 모습 바꾸고 싶어요. 저 진짜 바꾸고 싶어요. 내 안에 사랑이 넘쳐났으면 좋겠고요.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배려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설사 잘못됐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을 그냥 품어줄 수 있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은퇴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받고 싶은 제 목회에 대한 평가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참 많이 참았지, 인내했지, 품었지, 이해해줬지, 배려해줬지. 우리 목사님 날카롭게 참 권면 잘했어. 그 평가 필요 없다고요. 근데 이거 알고 있는데도 참 잘 안 돼요, 이게. 알고 있는데도 참 잘 안 된다고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렵다고 포기할까요? 그만둘까요? 가끔이지만 말의 실수들로 인해서 또 우리 집사람이랑 그렇게 큰 소리 내면서 또 싸울까요? 물론 살다 보면 또 그런 일이 있겠죠. 근데 제 안에 지금 가득 차 있는 생각은 내 말이 좀 정제됐으면 좋겠다. 이해와 배려의 말이 먼저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품음의 말이, 위로와 격려의 말이 먼저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지금 제 마음 안에는 그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말들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그 은혜로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의 문제점이 보여요. 뭐가 잘못됐는지 금방 알겠어요. 그런데 그것부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내 안에 흘러넘쳐서 먼저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품어주는 말들을 하고 난 이후에 너가 이렇게 좀 바뀌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나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거야 라고 얘기해 준다면 여러분 상대가 내가 하는 말을 100% 받아들이고 자기도 노력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먼저 부어지고 우리의 말들 안에 이런 모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